말씀은 오늘 여기 주보에 순서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고 또 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0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근데 원래 제목은 더 누가 영적인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누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신실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여기에 두 단어를 지금 우리 계절과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수확 때, 추수 때나 수확 때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 지금 조금 후면은 겨울이 서울은 지금 겨울이죠. 강원도는 지금 눈도 오고 춥다고. 아직 부산이니까 저희들은 아직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고 추운 계절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럼 오늘 잠언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농사짓는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사계절 중에 하나인 계절인 추운 겨울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날씨가 춥다, 겨울은 우리가 영적인 겨울이 우리 인생 앞에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겨울,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이 속이 비면 더 추위를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뜨뜻한 해장국이라도 마시고 따뜻한 차라도 마셔야만 바깥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날씨도 추운데다 속도 텅텅 비어가지고 그럼 더 추운 것이지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에서 게으르면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을러서 우리가 그 파종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확 때에 되면 아무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게으릅니까? 아니면 부지런합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것을 나머지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 또 영적인 신실함을 최고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파는 자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뜻을 두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수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변명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늘나라에 그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열매를 거두시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수확대에 됐는데 아무 결실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거죠.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추운 난방도 안 되는 그런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또 수확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이제 가을의 수확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캠프장에 가보니까 감나무 밭에 감을 다 따고 그 감이 아직 달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마 그것은 포기한 것 같아, 그분들이. 그 뭐 저건 따봐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남겨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 몇 개 우리 따가지고 가서 뭘까요? 그러길래 아서라 내가 그러고 말렸습니다. 그 뭐 따다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까마귀가 먹는 거나 까치가 먹는 거나 우리가 먹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한번 잘못 따먹었다고
따고 감나무밭 감 전체 물어줄 불 상태가 일어날까봐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고 우리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아주 수확을 다 했어요. 그래 캠프장 우리 차 세우는 데 가보니까 이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낙엽이 떨어뜨려 가지고 발목이 빠지는 거예요. 그날 약간 비가 와가지고 뭐 밟아도 소리도 안 납니다. 시몬 들리는가 뭐 이런 그런 것도 들리잖아요. 비에 젖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푹푹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낙엽이 여러분 참나무 하나에 떨어지는 낙엽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 캠프장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잎사귀를 누가 컴퓨터로 셀 수 있다고 하면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 입구에 그냥 꽉 이렇게 차서 그걸 끌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뭐 저 야외 교장 가보면 발목이 푹푹 빠집니다. 또 바람이 막 불어다가 쌓아놓은 데는 엄청난 것이죠. 저는 그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를 캠프장에 가서 우리 형제들 또 일하는 모습이나 또 그 캠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실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을 보면 나무를 보면 꽃을 보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기보다는 감탄하잖아요. 아이고 꽃 이쁘다. 또 뭐 나무 그 과실나무를 보면 열매가 참 든실하다 이러지. 아무도 잎사귀가 멋있다 이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다는 단어를 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잎사귀가 없이 열매가 달릴 수 있었겠어요? 잎사귀가 없이 열매가 달릴 수 있었겠느냐? 아무도 그 잎사귀에 대해서 보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도 않지만은 그 나무가 잎사귀가 쫙 익어서 노랗게 물들어서 이제는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아무도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자기 몸이 썩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연도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고 신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에게는 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까? 영어로 니그렉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아주 그 부정적이고 게으르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은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국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르게 지게 될 때 영적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잡슨지 하여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뭐 잡슨지 별로 관심이 없으겠습니다만은 이분은 IT 업계의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는 아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2011년 10월 5일 잘 나가던 그 애플이라는 회사의 사주였죠.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
세계적인 최고 부자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고 능숙한 사업가고 IT 업계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이 유명합니다. 그런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아주 인상 깊은 단어의 연설을 했는데 참 새로운 것에 아주 열정을 가지라. 또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노력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중퇴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성공한 것은 어떤 천재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의 그 방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열정을 기울이고 시간을 기울이고 게을리지 않았기 때문에 CEO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누인지 동생인지 소설가인데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잘 적어서 글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상당히 참 감동적인 글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그 놀랍게 이 세상이 떠들썩한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의 추억, 기억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누구나 추앙할 만한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거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부를 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는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늦게야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것, 영적으로 주님께 신실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신실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그런 것들에 심취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었을 때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잠언 20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대에 국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영적인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썩어져 없어질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아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곳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올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신실한 자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그런 칭찬이 있는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오늘 본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를 그것을 길러내리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 물을 길러내지를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게을러서 이것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러내리로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이 세대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귀하다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좌절의 시대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좌절의 맛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 있는 잠언 2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러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면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낙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 전능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능성을, 영적인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끌어낼 수 있습니까? 물처럼 퍼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 안에 계시는 영적인 가능성을 퍼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즉 목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러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20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거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사람은 영어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 그랬어요. faithful. 믿음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여기에 금정역 성경에는 신실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이 나를 하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용광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거 저보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어서 나를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faithful, 신실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 신실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참 하나님인 것을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신실한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단어가요 아주 비슷한 단어 같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러니까 26장 6절에 하나 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친다 그랬어요.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얼마나,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이냐고요?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고,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다음 20장 7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이라고 해서 순전함. 이게 오늘 제 칼럼 속에 나타난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의역을 해서 쓴다고 하면 절개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사용하는 인테그리티라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신실한 인테그리티한 신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이다. 요셉과 바울과 디모데를 떠올려 보게 되면 여기에 신실함, 즉 다시 말해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한 여기 있는 요셉은 자기가 어떤 불리한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인테그리티,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능력을 발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루시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진다고 하면, 이 일에 추워도 의심 없이 그 길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올리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기,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인테그리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천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압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도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영광도 주신다 하더라도 거기 흔들림이 없고 심취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함께하니 시험이 와도 겁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겁날 것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